몇 해 전 서울대학교 이 사보행 울분 연구소에서 연령대별 울분 분포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울분이 가장 심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6.25를 경험했던 이 70대일까요? IMF를 경험했던 이 5, 60대? 아닙니다. 이 MG 20대가 울분이 가장 심하답니다. 13.97%. 그 다음에 30대, 그리고 40대, 50대. 후대로 갈수록 울분이 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지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은 1위고 출산율은 또 최저이지요. 울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연구조사 결과 가구 구성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울분이 심한 거예요. 1인 가구의 심한 울분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21.56%예요. 가구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덜하다.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많았었죠. 대가족, 그 이전에는 시족 단위로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었죠. 일도 서로 도와주고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 때론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 위로하고 비빌 언덕이 되어 주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이 울분이 나름 해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김용택 시인의 밥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집은 대문이 없다. 밥 먹는 것 길에서도 다 보인다. 지나가는 사람 불러 어이 밥 좀 먹고 가. 나 밥 먹었는디. 밥 먹었으면 그냥 가면 되지. 들어와 앉아 밥 먹는다. 뚫방에 금세 고무신이 까마귀 떼다. 이 대문이 없던 시절 가난했지만 나눌 정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지은 집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되죠.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이 마음의 장벽은 넓어져 갑니다. 물질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서로의 담은 높아져 가지요. 그렇게 서로를 경계하며 마음의 벽을 쌓아두고 그렇게 점점 고립되어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하덕규 목사님의 이 가시나무란 노래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꿈, 내 미래, 내 계획, 내 생각.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께서 쉴 곳이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헛된 바람들이 가득하답니다. 돈도 좀 더 벌고 싶고 더 잘 나가고 싶고 이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저것도 주셨으면 좋겠고 다 나를 위한 기도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바람만 불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호들갑을 떨고 찌르는 가시가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지키기 위해 세웠던 벽은 어느새 나와 너를 찌르는 이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37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당신께 보내신 자들은 다 당신께로 나온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께 나온 자들은 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한 분 보내시면 제가 극진히 대접하겠죠. 은사님이 보내셨으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어떻게 대접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었던 세리와 창녀들, 병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셨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니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다 어루만져 치료해 주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 노숙인 한 분이 다니셨었습니다. 그분은 주일이 되면은 나름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뭐 깨끗한 옷이라고 해봤자 구멍 5개 뚫린 건데 한 2개 덜 뚫린 거 그런 거 입고 오셨는데, 당시 그분을 생각하면서 썼던 글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긍정의 힘입니다. 이수교차로 공동 화장실에 살던 성대형은 손발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추웠던 2017년 겨울, 결국 동상에 걸려 발등을 잘랐다. 면회 한번 가보지 못해 미안해하는 나에게 형은 발등을 잘라서 이제 구걸이 더 잘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웃었다. 긍정의 힘. 그분은 유난히 추웠던 2017년 겨울에 결국 노숙을 하시다가 발등을 자르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분이 노숙인이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해서 교회에서는 그 노숙인을 좀 씻기라는 거예요. 저한테, 관리 집사님과. 뭐 목욕탕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싫었지만은 뭐 교회에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층 남자 화장실에서 그분을 씻겼습니다. 그때 그분의 발이 괴사한 것을 발견을 했고 사회복지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보람의 병원으로 모실 수 있었어요. 복지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발이 절단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랬어요. 병문안 가봤어? 아니 아직 못 갔는데. 병원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되나? 그분이 이제 발 잘라갖고 어떻게 살아? 그분이 만약 당신이 데리고 있었던 청년이나 성도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대했겠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성도로 대하지 못했거든요. 성도로 대했다면 분명 찾아갔겠죠. 어쩌면 처리해야 될 일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서 좋기는 했지만은 사실 좀 홀가분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분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조금 귀찮게 했었습니다. 만약 그분을 제가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분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대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들을 귀찮아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37절에 내게 주신, 이 주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이랍니다. 때로는 내가 짐처럼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뭐 그런 선물이 다 있습니까? 남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 어쩌면 주님이 내게 보내신 그 사람은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를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인내를 배우고 이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말씀 38절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살고 싶은 생명이셨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 기도하셨죠. 그러나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으로 당신의 마음을 조율하셨지요. 우리 역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지요. 그런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헛된 바램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찌르는 가시처럼 상처를 주고받고 있지요. 저 기타도 몇 번 세게 치면은 조율이 틀어져요. 하물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 금방 우리들의 마음이 풀어지지요.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 연주를 하면은 소음이 됩니다. 듣기 싫어요. 조율되지 않는 마음은 가시가 됩니다. 서로를 찔러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마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안에 헛된 욕망들을 바라보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잘 조율된 악기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요.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된 인생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짐처럼 여겨질 때, 헛된 바램들로 실망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조율할 때가 온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마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는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얼마나 다른지, 내 안에 얼마나 헛된 욕망들이 가득한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비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속에 가시덤불을 다 제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